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헌신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우리 평생에 있어서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귀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호세아서는 아시는 것처럼 그 BC 8세기에 활동했던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호세아가 활동했던 이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다스렸던 시대였는데요.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 역사 중에 가장 부강하고 가장 넓은 영토를 소유하는 그런 부강했던 풍부했던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잘 먹고 잘 살고 뭔가가 잘 되면 그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부패와 부정과 이런 부조리들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그 호세아 시대, 즉 여로보암 2세 시대를 지나면서 한 40년, 50년 사이에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서는 우리가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누게 되는데요. 그 12권의 소선지서 가운데에 성경에서 가장 앞에 기록되어 있는 책이 호세아서입니다. 성경도 그냥 이렇게 아무런 의미 없이 순서대로 놓아 있는 건 아니고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을 터인데 이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앞으로 소선지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은지를 아마 이 호세아의 내용을 통하여서 먼저 귀뜸을 좀 해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호세아 1장 2절과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 2절에서 3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시작. 네. 자, 제가 분명히 소선지서가 뜻하는 바를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싶어 하는 게 호세아서인데 시작이 읽어보시면 영 그렇게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정결하고 거룩하고 또 경건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게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결하지 못한 여자와 결혼해서 정결하지 못한 아이들을 낳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호세아서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3절에 이에 그가 가서 라고
바로 이어서 호세아가 순종하는 것 같은 느낌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혼 후에 이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한 후에 자녀를 3명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아이의 이름은 이스르엘인데요.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두 번째부터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번째는 딸인데요. 로루하마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뜻이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는 뜻이 있어요. 자기 자녀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러니까 좋은 이름을 못 지은 거예요. 또 세 번째 로암미라는 또 자녀를 얻게 되는데요.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지어놓고 넌 내 자식 아니야 이렇게 짓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자, 그런데 말씀을 쭉 보시면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호세아가 가정을 꾸리는 이 중에도 고멜은 외도를 하기가 일쑤였고요. 나중에는 이 자녀들을 낳아놓고 결국에는 그냥 가출을 해버립니다. 가출을 하는 그러한 상황까지도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쭉 1장과 2장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3장에까지 오다 보면 그 고멜이 이제 그렇게 부정한 정결하지 못한 삶을 살다가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고용한 그 업주가 이제 그를 팔아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1장에서는 인칭 자체가 3인칭으로 나오는데요. 3장에서 가시면 인칭 자체가 1인칭으로 나옵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라고 1인칭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시면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그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집을 뛰쳐나가는 것도 모자라서 다른 많은 남자들과 잘못된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던 그 여인.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얼마만큼의 세월이 지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여인을 다시 데려와서 사랑하며 살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냥 데리고 와서 살으라고 하는 것도 화가 나고 자존심도 상하고 화딱지가 나는데 하나님이 무엇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돈을 지불하고 그 여인을 사서 데리고 오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절에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내 아내라고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또 고멜이라고 이름도 밝히지 않으시고요. 그냥 그 음녀가 된 여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간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의 그 영적인 관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더 이상 그 순결한 아내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서 호세아와 결혼하고도 아이를 낳고도 밖에 나가서 부정한 짓을 저질렀던 그 여인, 그 고멜을 향하여서도 호세아의 아내로서 인정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부정적이고 문제가 있었음을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고멜이라든지 내 아내라든지 그 단어를 쓰지 않고 그 음란한 여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 여인을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1장 2절에서 보면 그 여인을 맞이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 개역 한글판을 보면 아내를 취하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2절에. 반면에 이제는 그 여인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정으로 사랑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목회자들은 그냥 예 아멘 하면 그냥 다 넘어가는 것 같지만 저희도 사람이고요. 저희도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부정한 여인과 결혼하고
또 그 여인이 도망가서 얼마나 도망가고 얼마나 나쁜 짓을 저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다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시 돈 주고 사와서 다시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 예 주님 아멘 하고 할 사람은 손에 꼽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호세아서를 묵상하면서 과연 호세아는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같으면 싫습니다 주님, 죽어도 그 일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요.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에 바로 그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데 3장 1절과 2절 사이에 보면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뭔가 약간 시간의 느낌이 있어요. 시간 차이를 둔 느낌이. 그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하는데 뭔가 이 안에 뭔가 좀 숨은 공백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호세아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고민하지 않았을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자이지만 정말 자존심을 구기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아는데 내가 그 부정한 여인과 결혼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받고 또 그 여인이 잘 살았으면 좋은데 중간에 도망가서 많은 사람들이 저게 하나님의 사람 맞아? 라고 그렇게 손가락질과 눈초리를 받으면서 산 것도 억울한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다시 돈 주고 사랑하며 데려오라고 하니 호세아가 굉장히 난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선지서는 하나님의 상징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향한 그 끝없는 사랑과 용서를 만 백성들에게 보여주려면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멜을 데려와 다시 아내로 삼고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특히 남자는 명예 없고 권력 없고 돈 없어도 남자는 이 자존심이라는 게 있는데 자존심 한번 구겼는데 또 자존심, 정말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이거를 버리면서 내가 이것을 해야 될까? 아마 호세아가 고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오늘 말씀에 보고 있는 것처럼 호세아가 받아들입니다. 그를 다시 데려온다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설교의 초점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 고멜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명령이 과연 이스라엘에게나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과연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싶으신가 하는 겁니다. 정말 네 자존심까지 구겨서 정말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내 모든 마음을 다 내려놓아도 도저히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에 그 여인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메시지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합니다. 오늘 제목이 끝없는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비록 이스라엘과 영적인 결혼을 맺었고 우리 주님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 되어서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아시는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외도합니다.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고 끊임없는 음란 가운데에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고 너희가 패역할지라도 또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기에서 나오는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라는 건요, 우상을 숭배할 때 드리는 제사 음식에 쓰였던 음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리니, 너희가 나를 그렇게 끊임없이 배반하고 배신하고 음란하고 나를 떠나 있고 나를 모른 척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셨던 것이 그 호세아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호세아의 그 받아들임과 그 사랑과 다시 한번 그 회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3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분명한 건 호세아가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호세아의 그 복잡한 신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되었든 호세아는 고민 끝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또 곡식과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 여인을 이제 사기 위해서 가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에 보면 당시 여자 노예의 몸값이 은 20세겔이었습니다. 은 30세겔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2장 29절에 아내를 얻기 위해서 치르는 몸값이 은 50세겔이었습니다. 여러 정황을 해보면 고멜 같은 여자 노예의 몸값은 아마도 20세겔이나 그 이하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당시 노동자의 1년 수입이 은 5에서 10세겔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노동자 2, 3년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큰 돈을 지불해야 이 여인을 다시 사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청렴하고 정말 정직하게 사는 이 당시의 선지자에게 있어서 돈이나 있었겠습니까? 집에 있는 될 만한 것들 다 팔았고요. 그리고 빌리고 최선을 다했지만 돈이 부족하여서 이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먹을 양식까지도 함께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고멜에게 어느 정도 시간을 주어서 그 옛 잘못되었던 또 잘못 생각하며 살았던 그 삶들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그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랜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제 호세아가 이 여인과 함께 진정한 부부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호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고멜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이제는 자기를 고용했던 업주가 자신을 대우해 주지도 않습니다. 자신을 언제라도 내칠 것 마냥 자신을 푸대접하고 자신에게 폭언을 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에게도 이용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이제는 정말 어느 집에 노예로 팔려가든지 아니면 파란만장한 인생을 바쳐야 될 그런 정말 인생 끝바닥에 떨어진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 호세아가 자신을 거기에서 꺼내기 위해서 자신을 찾아왔던 것이죠. 이 여인이 호세아의 상황을 몰랐겠습니까? 그래도 자녀를 셋이나 낳고 함께 살았는데 호세아의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분명히 그는 돈이 없었을 터인데 그가 자신을 사기 위해서 돈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곡식까지 바리바리 싸들고 온 것을 보면서 분명히 최선을 다해서 그가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애썼음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호세아가 자신을 사고 이제 그 집을 나오면서 덥석 그 여인의 손을 잡으며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내가 너를 사랑하겠노라고, 다시는 이러한 나쁜 상황 가운데에 들어가지 말고 나랑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그 호세아의 그 말을 통하여서 이 여인이 처음으로 이 호세아라는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여인이 눈물을 흘립니다.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이게 어렵군요.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렇죠. 좋아서, 행복해서. 그런데요, 좋아서, 행복해서 눈물이 아니라 이 여인의 마음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도 버림받고 세상에서도 정말 쓰레기 취급받는 나 같은 여자를 위해 대체 저 호세아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길래, 대체 저 사람이 무슨 죄가 있길래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 희생을 감당하는 것일까? 처음에는 자신을 그렇게 따뜻하게 사랑한다고 맞아준 그 호세아가 너무나 고마워서 눈물이 났는데, 생각해보니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 사람이 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나라는 그 마음을 보면서 그 자신의 남편인 호세아가 한없이 불쌍하고 한없이 초라해 보이기까지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또 기회만 있으면 도망가야지. 아침에 숨겨놓은 돈 있으면 또 훔쳐다가 또 도망가야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내가 결심한다. 내가 다시는 저 사람의 마음을 다시는 아프게 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저 사람의 눈에서 눈물 나지 않도록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 이 여인이 진정한 회개의 눈물과 그런 회개의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울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는 분명한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그들 가운데 보여주신 모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고멜의 모습은 아닌지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의 신은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 여러 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안 믿어서요? 아니요, 그들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고도 다른 바알과 아세라와 다른 수많은 우상들을 함께 섬겼어요. 그걸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망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슴에 정말 손을 얹고요, 나는 진짜 하나님만 섬기고 있나요? 때로는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진 않았습니까? 때로는 내 자녀의 성공이, 때로는 내 자녀의 진로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그러한 위치에 내가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요, 고멜, 에이 부정한 여인, 에이 음란한 여인,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라고 그를 비난하고 책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고멜이 그 남편의 사랑 가운데에 온전히 녹아져서 철저히 그가 회개하고 그가 돌이키며 다시는 내가 내 남편의 마음과 그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지 않겠다라고 그 결단한 그 결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무뎌져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에 너무나 무뎌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목마름과 갈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되냐면, 우리는 유한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유한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그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무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이 유한함, 이 목마름,
이 갈증을 어디에서 채우느냐? 다른 사람에게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른 사람에게서 채우려고 할 때에 공손하게 예의를 갖춰서 좀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힘없는 자를 갈취하고 빼앗고 그에게 폭력을 휘둘러서 그의 것을 가져와 나의 이 영적인 죄악된 목마름과 갈증을 채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에는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습니까? 다툼, 시기, 질투 그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영적인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평강과 평안함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요. 좀 잘못하고 실수하면 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부끄럽고 나 같은 것이 무슨 기도를 해? 나 같은 것이 무엇을 해? 예, 그런 겸손한 마음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은 품되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회복할 수 있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것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헌신 예배입니다. 특별히 젊은 우리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젊은 우리 집사님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이해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아내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 혼자 있을 때는 정말 교회에 가서 살아요. 선교도 가고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다 하고 제자훈련도 하고 내가 교회에서 하고 싶은 거를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를 낳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유아실에 앉아있지만 사실 그 아이를 바라보느라 목사님의 말씀이 한쪽 귀로 들어왔다 한쪽 귀로 나가버리는 거죠. 신경을 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교회에서는 헌신해야 되고 봉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이중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나 예전엔 이러지 않았는데, 난 예전에 정말 신앙 좋았는데 지금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지? 라고 하면서 산후 우울증이나 이 아이들 키우면서 젊은 우리 집사님들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젊은 집사님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지금 우리 젊은 집사님들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은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소홀해지면 안 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삶을 사시는 거 지금 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잘 하고 계시다고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 예전과 같지 않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안 나와?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해? 라고 말하기보다는 잘하고 있어. 정말 잘하고 있어. 힘내. 기도할게. 도와줄게. 이렇게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대운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운교회의 미래는 또한 이 젊은 집사님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집사님들이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하고 뿌리 내리면 우리 안에 또 다른 다음 세대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에 필요한 거, 내가 신앙을 잃어버렸나? 아니요. 금방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집사님들 안에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만 잊지 않으신다면, 그것만 붙잡고 계신다면요, 얼마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불일 듯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를 정리합니다. 중요한 거,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설교의 제목처럼 끝없는 사랑입니다. 내가 조금 실수하고 잘못했다라고 하나님이 이놈, 내끼놈 한번 혼날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좀 우리 수준으로 낮추지 마세요.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목사님 금요일날 설교처럼 넓고 길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무한대라는 거예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거 한 가지입니다. 그냥 우리 인생을 던지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조금만 맛만 보고, 우리가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이런 게 아니라 강물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그냥 여러분의 인생을 던지면 그 사랑 안에 우리의 인생이 녹아지고요, 우리의 문제가 녹아지고요,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도 풀어지고요, 그 안에 여러분의 신앙도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동화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일어나고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특별히 우리 마리아의 회원들을 향하여서 우리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잘하고 있다고. 네, 우리 힘차게 격려의 박수. 네, 더불어 새생명주의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인간의 사랑은 분명한 것은 한계가 있겠지만 내가 받은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우리가 품은 그 영혼들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